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는 전에 죽은 소망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들은 뜻은 다른 거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은 예를 들면 목사가 된다든지 부흥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빌리그레함과 같은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은 모두 죽은 소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까지도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끈질기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 민족적인 회복, 국가적인 회복, 그것을 바라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 소망 때문에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 시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죽은 소망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그 제자들의 대표자로서 이런 죽은 소망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또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죽은 소망을 쫓은 사람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건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을 쫓은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접근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죽은 소망 안에서 일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배해 보려고 하는 소망, 역시 죽은 소망이죠. 어떤 사람들은 꿈에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산 소망 같지만 거의 죽은 소망입니다. 라멕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큰 강자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졌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보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죠. 네피림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위에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모인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빛내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모두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야곱 같은 사람까지라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분투했던 사람이죠.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런 범주 안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사라질 영광을 찾고 있는 그런 데 속해 있는 거죠. 부귀와 영화 혹은 세상과 쾌락, 이런 것들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거든요.
돈을 모으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벼슬을 해가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망들이 모두 다 죽은 소망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니니까 다 죽은 소망들이죠. 하나님께는 다 무용한 소망이고, 자신에게는 허무한 그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모두 죽은 소망이고, 결국 죽은 사람이 죽은 소망을 쫓는 그런 격입니다. 아담은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소망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는 개의 소망을 찾고 소는 소의 소망을 찾고 그렇지 않겠어요? 개에게 물어보면 너는 소망이 뭐냐? 그러면 개의 소망을 얘기할 것입니다. 소에게 너는 너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소의 소망을 얘기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너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죽은 소망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모두가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것이 뭐 좋은 소망도 있고 나쁜 소망도 있고 그래요.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이런 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건 참 나쁜 것이다, 이런 게 있지만 좋으나 나쁘나 다 죽은 소망에 해당됩니다. 저도 어려서는 고상한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고 좀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좀 깨끗하게 살아볼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상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역시 죽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소망이죠. 죽은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든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소망이 다 다르죠. 나는 돈을 한번 실컷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지위를 한번 실컷 얻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학문을 실컷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좋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나쁜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악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뭐 제1의 도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도의 이름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다 죽은 소망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죽은 사람의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용하고 자신에게 혐오하니까. 그러니까 다 무용한 소망이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자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쫓으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좋은 소망이고 선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소망 역시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무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허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망도 역시 죽은 소망을 가졌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산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쫓던 그 소망이, 야, 이게 죽은 소망이었구나. 그렇게 알아진 것이죠. 이건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갖게 된 이 소망하고 옛날에 가졌던 소망이 비교될 때 그 산 소망이란 말이 나왔어요. 베드로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산 소망이란 말이. 죽은 소망을 쫓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소망하고 부활하신 후에 얻게 된 소망이 전혀 다른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를 봤으니까 다른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세계가 달라지면 소망도 달라져요. 옛날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옛날 세계 안에서 제일 좋은 걸 말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오늘날 세계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지면 소망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세계가 그냥 있는데 좋은 소망만 따로 가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당연하게 아들 좀 많이 낳고
돈 좀 많이 모으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양해졌을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나는 철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다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물어보면 옛날 아이들이 물어본 거하고 달라요. 그 답이. 소망이 달라진다고. 왜냐하면 세계가 달라졌으니까 소망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져서 소망은 달라졌지만 전부 다 죽은 사람의 소망이고 하나님께는 무용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가졌던 소망들이 아무리 고상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유용한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죽은 소망이었어요. 네, 나한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무용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담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의 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죽음 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끝났잖아요. 자기는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예수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할 것이다. 뭐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죽자 자기의 소망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죠. 예,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소망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끝났는데 다른 소망을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좀 희미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베드로처럼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뭐 지방선거에 나왔다가 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나서 자기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혹시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지도 모르죠. 예, 그렇지만은 야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돼서 안 됐어. 다음에는 꼭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죽은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소망인 사람을 보면 돈밖에 모르게 되고 또 권력이 소망인 사람을 보면 권력밖에 모르게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일생을 좋은 노릇하게 말입니다. 예.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소망이 끊어지면서 그 죽은 자를 봤어요. 죽은 자를. 그냥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내가 최고로 사모했던 소망이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고의 소망, 그것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소망을 얻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자 자기의 소망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서기관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때문에 자기는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소망은 끝난 거지.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끝난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베드로에겐 중요했던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 또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늘 끌려다니게 되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 없으면 자기는 소망이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소중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예, 베드로는 오직 예수에게다가 모든 걸 걸었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 예수가 죽자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산 소망을 얻을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산 자를 봤어요. 죽은 자를 보고 다시 산 자를 봤단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산 자를 봤는데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봤고 한편으로는 산 자를 보고 그런 셈이죠.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한 자는 죽었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자는 산, 이런 기이한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거꾸로 된 걸 봤어요. 교회 안에 오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런 전환이 필요하지요. 전에 내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이구나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죽은 자를 보고 산 자를 보고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았는가 이거 구별 안 되면 우리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은 죽은 것이고 무엇은 산 것이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죽은 것을 계속 찾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실망이 돼요. 자꾸 허망해지고 실망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원망해지고 뭐 남이 잘못해도 잘 그런 것 같고 남이 뭘 안 해줘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남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건 죽은 소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산 소망을 찾은 사람은 그럴 리가 절대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교회 와서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다 실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럴 줄 알았다는 소망 역시 죽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 역시 죽은 소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 게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예, 죽은 소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산 자인가. 그것이 구별돼야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산 것인가를 알게 되죠. 예,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죽은 겁니다. 산 자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았기 때문에 머리털도 살았고 발톱도 살았고 손톱도 살았고 다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머리털도 죽었고 손톱도 죽었고 발톱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것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졌는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혼란이 생겨야 되죠. 혼란이 생겨가지고 실망하게 되고 섭섭해지게 되고 원망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실망과 섭섭과 원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죽은 소망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은 소망을 찾다가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산 자를 다시 볼 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산 자 안에서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 안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죽지 않을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사람. 그냥 그 안에 있는 소망이 참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신성한 기업을 본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말대로 하늘에 간직했던 것이다. 이럽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었다. 감춰져 있던 것이었다. 비밀한 것이었다. 그런 뜻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거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니까 비밀한 거다. 그런 뜻이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의 물과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런 것들이 모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금은 썩지 않는 것이고 베델리엄은 더럽지 않는 것이고 호마노는 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산에는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의 흐름 안에 자라남과 변화됨 그것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살아있는 이것은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하늘에 간직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감춰져 버린 그 신성한 기업을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하심 안에서 발견했단 말입니다. 야, 인생의 기업은 저것이 인생의 기업이구나. 옛날에 자기가 뭐 이스라엘의 회복에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신성한 기업이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게 바로 신성한 기업이고 저것이 인생에게 영원히 준 그런 기업이로구나. 사람은 원래 저 동산에 살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구나. 그리고 저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지어졌구나. 이걸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기업을 잊게 하려고 불렀어요. 이 기업을 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내 소망이 완전해지지 이거 아닌 다른 소망을 얻어갖고는 완성될 수가 도저히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더군다나 이런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좀 아직 덜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금이나 베들레헴이나 호마노 말고 다른 잡동사니가 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잡동사니가 섞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보고 야 먹을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만 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망을 죽은 소망을 갖고 왔던 사람은 점점 실망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도 뭐가 조금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실망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어쩌면 교회를 볼 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세히 보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실망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군가. 아담은 죽은 자고 그리스도는 산 자다. 이걸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인생의 기업은 신성한 기업입니다. 예, 우리가 그 허무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썩어질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을 낳아가지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려고 불렀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걸 신성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성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속에서 계속적으로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그 신성한 기업이 안 되니까. 자, 지금 중동에서는 매일 폭탄이 터지고 있고 매일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요. 아마 그들은 여호와여 어느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냐 그겁니다. 예? 근데 그 땅에서는 계속 그런 것만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성한 기업이 아닌 썩어질 기업을 신성한 기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성한 기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성한 기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신성한 기업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들의 기업은 오직 땅에 속한 것밖에는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만약 예수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성한 기업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라남과 변화의 동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동산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이 동산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예, 우리 인생은 헛것을 찾다가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동산 안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것으로 변해 갔을 건데 그 동산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해질 것을 자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소망만 없다면 교회 생활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좋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안에 와서 내가 만일 썩지 않을 것, 더럽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만 보게 된다면 그걸 찾게 된다면 보화를 발견한 거죠. 예, 근데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예, 쇠할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깊이 들어오면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교회들에서 그렇답니다. 깊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이 많으니까 변두리에서 돌자. 네? 변두리에서 돌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갔다는 상처받고 나오니까. 지난번에 어떤 뉴욕에서 그런 얘기 했다던가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고 나는 목사들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장로들한테 상처받은 사람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 도상 형제가 그랬다던가 뭐 그랬다던가 그래요. 서로가 상처받은 거죠. 서로가 상처받은. 왜냐하면 서로가 썩을 것을 구했으니까 서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는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당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내가 뭐 다른 걸 찾았구나.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어떤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안 찾고 내가 다른 걸 찾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걸 항상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은 것은 정당한 거다.
나는 옳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눈을 다시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썩어질 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탐하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나도 더러워지게 되죠. 썩어질 걸 탐해 가면 나도 썩어지게 되죠. 쇠할 걸 찾아가면 나도 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연탄 가까이 가면 나도 검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똥을 가까이 하면 나도 냄새 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소망, 신성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그런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 실망을 주거나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자라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거지. 뭐 상처 주고 뭐 짜증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자기 눈은 너무너무 밝고 자기 눈은 너무너무 확실한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죽고 다시 산 생명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것이 적다 하더라도, 비록 그 안에 그 요소가 아직 볼 모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래도 한 톨이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썩을 걸 찾는 사람은 많이 찾는 것 같아도 뒤로 가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냄새난 것밖에는 찾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어제 어느 장로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25년 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어제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장로들 보고 그랬다네요. 이제는 장로는 5년만 하고 5년만 하고 다 병신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자기는 주장했대요. 그 말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장로는 5년만 하고 그 다음엔 다 병신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걸 바랐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 그겁니다. 뭔가 다른 걸 하다 보니 시끄러워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5년씩만 하고 그만두자. 이렇게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얘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마찬가지죠. 또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5년만 하나, 7년만 하나, 4년 연임을 하나, 썩을 건 어차피 썩은 것이고, 썩지 아니할 거 어차피 안 썩을 거지, 뭐, 5년 한다고 안 썩고, 10년 한다고 더 썩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오래 하면 썩는다 그래요, 근데. 오래 한다고 썩는 게 아니고, 썩을 거니까 썩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안 썩을 것이 뭐 5년 된다고 썩겠어요. 금은 100년이 가도 안 썩고 1000년이 가도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썩을 걸 가지고 이걸 뭐 5년 보관할 것이냐 10년 보관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 끝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썩을 걸 가지고 지금 주무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되면 썩는 거고 높아지면 썩는 거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뭐 오만하면은 망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논설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정치인들 몇 사람들이 뭐 조금 인기 올라간다고 막 오만해졌다가 뭐 떨어졌다가 이런 걸 몇 가지 써놓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오만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되어갖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 아주 맞는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겠는가? 그건 원래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원래 썩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썩지 않을 갖고 있다면 뭐 올라갈 일도 없고 내려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금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호마노가 뭐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뭐 항상 제자리지 그것이 어디 올라가겠어요. 근데 생선을 갖다 놓으면은 첫날은 참 싱싱하고 좋은데 둘째 날부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어제 썩을 거죠. 그것이 썩을 거죠. 그러니까 썩을 걸 가지고 뭐 오만하냐 안 오만하냐 그걸 뭐 냉장고에 보관하냐 소금에 절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알고 보면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만하면 망한다. 뭐 아무개는 뭐 이래 갖고 뭐 어쩌고 아무개는 뭐 이래 갖고 이렇고 전부 얘기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생선 가게에서만 맞는 말이지. 금방에서는 안 맞는 말이단 말입니다. 금방에 안 맞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걸 구해야지.
썩을 걸 구하면서 뭐 그걸 어떻게 안 썩게 하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안 썩게 하겠어요. 요즘에 뭐 냉장고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그 냉동실에다가 놔둬도요 오래 있다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게 맛이 없어요. 생선도 바로 그냥 물에서 건져서 먹는 거 하고 냉동실에 잘 보관해 뭐 영하 70도로 보관해 가지고 잘 보관한다 해도 오래된 거 먹어보면 기름기 다 받고 팍팍하고 맛이 없어요. 왜 생태값이 비쌉니까? 냉동 명태도 좋은데 왜 생태가 더 비싸냐 그 말입니다. 맛이 다르니까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썩을 거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썩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썩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썩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걸 가지고 말해야지. 썩을 걸 가지고 뭐 누가 조금 더 잘하니 조금 덜 잘못하니 맨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연연하고 그런데 매게 되면 우리만 속 터지고 우리도 속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한때는 기고만장했지요.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보고 아주 너무너무 그는 우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이 모세 같은 지위에 있다니 엘리야와 같은 지위에 있다니 이 생각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자기 선생님이 같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선생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소망이 컸겠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느 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무너진 날이 오고 말았거든요. 예. 썩을 소망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둬야지. 썩을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살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자 거기다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는 썩을 것에 목적을 두고 산 거니까 어느 날 가면 쇠해질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가면 더럽혀질 것이고 그래서 절망은 불가피하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을 썩지 않는 데다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소망을 두지만 그렇지 않은 데다 소망을 두면 우리는 썩을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도저히 없어요. 하나님은 변화하는 동산을 생명이 자라는 동산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만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 속에 줘가지고 어떤 요소로 변화해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성한 기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성분을 받는 그것이 산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예. 뭐 우리가 무엇을 취해서 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자라고 변화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건 그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분명히 지금은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만 있다면은 어느 날인가는 가능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면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산 흐름이 있으니까 생명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뭔가 지금은 그럴지라도 시간이 가면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 어제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통찬 얘기가 많아요.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름은 말하기 그렇고 한 50억 가지고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 갖고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도 있고 이루어온 업적도 있고 한데 그 정도 교회는 할 수가 없다. 적어도 150억은 가져야 시작하겠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그 양반 그 말한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10억도 없어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 들으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뭐, 중고등학교, 교정에다가 강당을 지었대요. 50억을 들여 강당을 지었대요. 그것을 교회로 쓰기 위해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50년 쓰고 학교로 되돌려주기로. 50억을 들여 지어가지고 50년을 교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로 강당으로 되돌려주기로 하고 교회를 지었대요. 지었는데 10년 하고는 자기는 가버렸대요.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난 그 얘기 듣고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그랬어요. 얘기하는 것마다 전부 대단한 얘기만 해요. 세상에 나가보니 참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에 과연 산 소망인가? 아니면 그것이 죽은 소망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역시 죽은 사람들 속에서 나온 소리지 그게 산 사람 속에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죽고 다시 산 사람 속에 나온 소망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안 죽은 사람 속에서 나온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그러니까 이건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죠. 언제 죽어도 죽을 소망이니까. 죽은 사람이 하는 소망이니까 죽은 소망 아니겠어요? 예, 산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소망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썩어질 것을 소망으로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줘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변화하게 하는 소망을 줬어요. 자라고 변화하게 하는 소망. 자라고 변화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보다 더 온전한 소망이 없어요. 일은 하다가 보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공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흐름 안에 자라는 것은 잘하고 변화하는 것이 끊임없이 연속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면 이래서 잘하고 저런 일을 당하면 저래서 잘하고. 야, 이상해요. 그분의 생명은 이상해요. 환경이 바꿔지면 바꿔진 것에 의해 가지고 어찌됐든지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 예. 어떻게 환경이 변해도 어떻게 상황이 변해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늘 잘한다 그 말이죠. 계속 잘한다 그 말. 기업도 잘 되는 기업은 이럴 때도 잘 되고 저럴 때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달러값이 올라갈 때도 잘 되고 내려갈 때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IMF가 올 때도 잘 되고 안 올 때도 잘 되고. 근데 잘 안 되는 기업은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집박죽 하다가 망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로 잘 되는 기업은 언제든지 잘 돼요. 계속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계속 잘 되는 기업을 얻었어요. 네. 자랑과 변화 이것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일은 안 돼요.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잘 되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돈도 잘 벌리다 안 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자랑과 변화는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에 근거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낡아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죽은 소망 안에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은 소망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소망이 죽었어요. 예, 죽을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망이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더라면 베드로는 끝까지 죽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청소를 해줬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을 깨끗이 씻어준다니까요. 왜? 그 죽을 소망을 다 없애주니까. 사람은 그 죽을 소망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복잡한 이유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전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 그런데 뭔가 소망이 많다 보니까 복잡해진다고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잡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게 되죠. 아주 깨끗해지게 돼요. 그 피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이런 말들하고 연관시켜보면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썩을 소망도 없어지지 않아요.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썩을 소망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죽은다. 당신은 암인데 내일 죽습니다 하면은 우리 모든 소망은 다 끝나요.
그러면 사람은 깨끗해진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정결해지게 돼요. 예. 수도원에 안 가도 돼. 기도원에 안 가도 돼. 철야기도 안 해도 돼. 아주 깨끗해요, 사람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더러운가 하면은 그 썩을 소망 때문에 더러웠다. 그것 때문에 더러워. 냉장고에서는 왜 냄새가 난가? 생선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엌들에서는 왜 냄새가 난가? 생선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안 썩을 것만 있다면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삶, 거듭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사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사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예. 우리가 죽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보면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 저 사람은 지금도 죽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야, 난 어찌하다가 이렇게 사는 소망을 갖게 됐는가. 나도 똑같이 저렇게 죽을 소망 안에 살고 있어서 사람인데 어찌해서 나는 지금 죽을 소망이 없어지고 살 소망만 가지고 있게 되나. 사는 소망만 갖고 있게 되겠나. 그걸 생각하니까 신기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크신 긍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크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많으신 긍휼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소망을 갖겠느냐 그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소망을 가졌겠냐. 나는 제일 최고로 고상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 남는 어부가 된다든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많은 긍휼이 없었으면 나는 그걸로 내 일생을 바칠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 바닷가의 어부에게 그 이상의 어떤 더 고상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정치가입니까? 종교가입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사람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소망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에 참여할 것, 회복에 참여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촌놈이 야, 국가 재건에 참여한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국가 재건, 민족 재건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참 물불을 모르고 따라왔던 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서울 장안에 사는 사람 같은 건 별거 아니겠지만은 저 갈릴리 시골 변방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 이런 아주 고상하고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됐으니까 뭐 목숨인들 아깝겠어요. 내가 오게도 같이 하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 실족할지라 나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만해요. 분명하게 할만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추운 구석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국회의원이 될 소망을 한번 줘보십시오. 뭐 목숨인들 아깝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뭐 넉넉하고 여유있고 이런 사람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오고 정말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팔자를 고칠 길이 200개 없단 말이에요. 그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로서는 너무너무 고상한 소망이죠. 겨우 소망 가지야 고기를 얼마 잡을 것이냐, 뭐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뭐 찌개 끓여 먹을 것이냐, 사시미 해 먹을 것이냐, 이 정도밖에 소망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다. 이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거 정말 목숨 바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거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죽은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없었으면 그 소망을 붙들고 죽을 사람이에요. 붙들고 죽을 사람. 죽어도 그걸 붙들고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에 빠져 죽은 사람이 돈보따리를 움켜쥐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실감나게 생각난 겁니다. 실감나게. 예. 야, 나는 정말 그 소망이 너무너무 나한테 큰 것이니까 나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겁나게 해서 사는 소망이 있겠다 이거. 우리들이 가진 소망들을 사실은 베드로가 가진 소망만큼 큰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그만큼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베드로만큼 또 참 밑바닥에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보다 조금씩 나았죠. 물론 뭐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래서 나도 그랬는 것 같아요. 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소망을 가진다 해봤자 가질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뭐 좋은 게 많이 있었으면 가겠어요. 안 갔는데 뭐 아무 소망도 없고 바닷가에서 제가 살던 섬에 가보신 분 알지만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뭐 소망이 있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바닷가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단 말입니다. 그래 따라 나왔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분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것을 내 영원한 기업으로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았을 사람이라고요. 예. 더 이상의 기업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나 같은 좋은 놈한테, 그 섬놈한테, 섬에 사는 놈한테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놀라운 거예요. 자세히 몰라 그렇지 자세히 알고 나면 그럴 거예요. 예, 우리 뭐 춘천 형제들이 뭐 우두동에서 뭐 이래 깨벗고 돌아다니던 친구들이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원수 형제 자꾸 얘기하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 우두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래도 뭐 다 이 형제들은 대학이라고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5급 공무원이라도 하겠어요. 최소한도 9급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만 하고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놀라운 소망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것이 죽은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긍휼이 필요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죽은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긍휼이에요. 너무나 많은 긍휼이에요. 예.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 누구니 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 생각보다 옳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바꿔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긍휼이에요. 너무나 많은.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이라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지현 형제가 마약을 하면서도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뭐 저런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긍휼이 필요하냐 이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배 하나 끊기도 어려운데 담배 하나 끊기도 몇십 년 피우던 담배를 끊으려면 어렵다 하더라고요. 안 피워봐서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까이 거 안 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담배 끊는 사람 얘기 들으면 참 피나는 노력을 해서 끊는다고. 피나는 노력. 근데 마약은 그것보다 1000배나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많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많은 긍휼이 아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많은 긍휼이란 말을 쓸 때는 그냥 쓴 말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 소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소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어디가 뭐 술 먹고 춤추고 마약하다 이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거룩하고 고상한 소망 아니었습니까? 고기 잡던 어부에게 그런 소망이란 건 놀라운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을 어떻게 바꾸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국공무원 겨우 하던 사람한테다가 뭐 차관 정도 줬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 이거예요. 예? 차관 이상의 배수를 줬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바꾸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크신 긍휼이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절실한 체험의 말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적인 말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체험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긍휼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오늘 우리를 바꿔놓은 것은 그 많으신 긍휼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긍휼이 없었으면 나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고, 예, 산 자 안에 들어있는 소망을 내가 모를 것이고, 그래서 나는 썩어질 소망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저도 그래요. 그때 만일 그런 사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은 나는 거기서 조금도 한치도 바꿔질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질 생각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보다 좋은 것이 아직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도저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으신 긍휼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도저히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 많아요. 뭐 갈 길이 많아가지고 갈 길이 많아서 저는 사실 갈 길이 없었어요. 아무 데도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4년 동안 그래서 버틸 때 내가 더 좋은 갈 길이 있어서 뭐 때문에 4년 동안 버티고 있었겠어요.
어제 어떤 분 만나니까 그래요. 그래도 마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뭐 싸우면 나오면 되지 뭐 싸우고 있을 필요가 있노 뭐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정말 참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는 소리지. 그때 내가 해보니까요. 뭐 싸우면 나오고 이러면 돼.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예, 내가 그 유일한 기업이고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뭐 그러면 나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막판에 이르지 않고는 나오지가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만 뭐 예, 물론 자존심도 있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뭐 그럼 뭐 죽어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도 많을 때는 그거 좀 잃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마지막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사적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가졌던 소망은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소망. 어떤 방법으로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많으신 궁율이 없었으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사심이 없었으면 버릴 수가 없는 사람. 그가 죽지 않았으면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안 끊어졌을 것이고 그가 다시 살지 않았으면 그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에서 그는 썩을 소망에서 사는 소망으로 바꿔진 사람입니다. 예, 그 한 사람의 죽으심과 삶이 다시 삶이 베드로를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놔버렸다고요. 예, 썩을 소망에서 죽을 소망에서 사는 소망으로 바꿔놔버렸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면 그분은 우리를 죽은 소망에서 사는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예, 자세히 알면 나는 그분 안에서 내 모든 소망이 끝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다시 찾은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그의 살으심 안에 있는 그 소망. 그러니까 그가 다시 살았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전에 가졌던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전에는 바닷가에서 뭐 사람을 낳기도 하고 500명,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었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런 희망도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 다른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희망.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또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에게는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인생의 영광이 빛나는 다른 영광이 있더란 말이에요. 손으로 쥘 수 없는 영광이지만 참된 영광이 거기 있더란 말입니다. 그냥 그걸 보고 베드로는 바꿔지게 된 거죠. 예, 사는 소망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많으신 궁율이 결국 베드로를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옮겨준 것입니다. 죽은 소망에서 사는 소망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었다. 야,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뒀던 것이구나. 창세기 2장에다 감춰뒀던 것이구나. 야,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관해 뒀던 것이구나. 그걸 베드로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라나고 변화되는 이 소망은 창세기 2장에 감춰뒀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것이라고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니까 세상에 나가면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해요. 어떤 사람 만나 몇백억을 가지고 뭘 시작한다는 사람이나 수십만을 모았다는 사람이나 어느 사람한테 가도 당당해요. 예, 이 소망이 있으니까 당당해요. 예, 이 소망이 없을 때는 얼마나 쫄렸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많이 쫄렸어요. 많이 쫄려가지고 아주 정말 많이 쫄렸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만나면 부끄럽게 생각되고 아주 위축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는 소망 안에 있으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도 당당해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다 해봤잖아. 죽은 소망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는 소망을 얘기하고 그 사람은 얘기하는데 150억이니 200억 얘기하는데 이건 죽은 소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그래서 그냥 연속 어제 얘기했어요. 대단합니다. 그 대단합니다. 그게 참 대단합니다. 얘기했어요. 예, 대단하기만 하지. 그 죽은 소망이다, 이거. 예? 대단하기만 하지. 사는 소망은 아니다, 이게. 사는 소망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껏 찾았다고 하더라도 썩을 소망에 불과한 것들을 잡고 죽은 것을 붙잡고 일생을 살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공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죽은 소망을 끝내고 산 소망 안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 죽은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죽은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세상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이 영광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생명의 흐름과 생명의 자람과 생명의 변화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